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모여 분주한 세상 일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진정과 신령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오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패역하고 목이 곧은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더러운 금그릇, 은그릇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누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 없이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불평하는 마음 조금도 없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큰 사랑 교회를 그 어떤 세상 권세도 흔들 수 없도록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큰 사랑 교회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세상 정욕과 온갖 욕심으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나날이 다 악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치료 과정을 잘 마치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사 말씀에 하늘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려내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인품으로, 성품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폴레옹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자그마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항상 난쟁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정치인, 또 군인, 또 정복자이자 황제로서 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요. 이처럼 성공한 그가 남긴 명언이 바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삶에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최근에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겨운 싸움 역시도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환경을 통해 다가오는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공격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억울할 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선교사 출신인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 consistent prayer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평소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작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무 심신이 피곤해요. 너무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내 생일날 다가오는 거 엄마 알죠? 아빠 알지? 잊어버리지 않았죠? 정말 꼭 사줄 거죠? 전 엄마 아빠 믿어요. 꼭이에요. 꼭!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부모에게 상기시켜주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우, 피곤하고 귀찮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의 부탁이기에 부모는요, 자녀의 약속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귀찮게 하니? 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 이 세상에 60명의 사람을 상대해야 돼. 너는 좀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이 이 세상에, 이 열방에 드러나고 싶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저는 하이킹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 기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죠.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다른 일을 하는 중에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전부라면 두 사람 사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깨져 있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대장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대장 귀신이 이 신참 귀신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무기는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 절대로 그 사람이 기도 못하게 방해해야 해. 왜 그런지 알아?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바로 사탄인 우리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음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귀의 교활함과 이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교회 이렇게 다녔지, 내가 이런 직분자지,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마귀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주님의 임직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장수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교회를 대표해서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주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큰사랑교회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공예배의 자리에 직분자들, 리더들이 꼭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상황과 환경을 무기력하도록 만드는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령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초원, 그리고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지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령하실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농구를 좋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덩크슛을 연습을 하다가 그만 다리를 착지를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세 달 동안 운동도 하지 못하고 쓰지 않던 근육까지 써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달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깁스를 풀었습니다. 이제 내가 몸이 좀 회복되었어. 다시 한번 이 덩크슛을 연습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한번 점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번의 덩크슛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쪽 다리를 다친 사이에 그 고난의 시간에 다른 한쪽이 더 튼튼해져서 더 강력한 점프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왕께 나아갈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풍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막힌 데가 없고 자녀들도 쑥쑥쑥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고,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흔한 감기라도 걸려야, 우리의 마음에 육체에 가시가 생겨야, 그때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이 한마디가 나오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또한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승과 패가 바로 이 기도의 현장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메마른 영성이 되었을 때, 사탄은요, 그 틈새를 전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친 아말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뒤처져 있는 어린 아이들과 이 여인들만을 골라서 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너희들의 마음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언제 대적하고 싸우게 됩니까?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들이 홍해의 사건을 건넌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공로로 홍해를 건너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면 그냥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냥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적군을 만날 필요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마주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사탄과의, 아말렉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언제까지 예전에는 기도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대충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음적인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지 나타내지 않는지 분간할 수 없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를 사탄이 이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을 분열시키게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기억과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희미한 기억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싸움을 앞두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요, 연탄 집게, 여러분 낫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면 아리송한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분명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대대로 싸우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긴 구원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 충만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내일도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으면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흰옷 입고 설 때까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탔습니다.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그 허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유일한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무디 전도단을 이 물질적으로 후원했고요. 또 본인이 섬기는 교회 집사로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긴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불행이 닥쳐요. 자기가 평생을 투자해서 지은 그 집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사랑하는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이 의사가 이 주치의가 이 스페포드와 가족에게 유럽 여행을 권유합니다. 여행 당일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일을 처리할 업무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 4딸을 먼저 보내고요. 자신은 곧 뒤따라가서 파리에서 이 가족을 만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 로크헌이라고 하는 이 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배가 침몰합니다. 아내는 구사 일생으로 이 구조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11살, 9살, 5살, 너무 어려요. 2살짜리 이 4자매가 이 차디찬 이 얼음장 같은 대서양 물에 가라앉아 죽게 됩니다. 한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스페포드는요,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르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을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건널 때에 선장이 이곳이 바로 그 비극의 현장이라 알려줍니다. 스페포드는 바다 한가운데를 바라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이들에게 저 출렁이는 바다, 저 차디찬 대서양의 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결국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물질로 얼마나 제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가득히 쏟아질 때 문득 열왕기하 4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테포드에게 이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방심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휘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 이 주님을 향한 승리의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도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이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It is well, it is well, oh my soul.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스페포드와 같이 It is well, it is well, oh my soul.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날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될 때에 아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비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짧디 짧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으시고 각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라는 하나님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 계셔서 우리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미선 집사님의 언니가 되시는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요, 같이 친교 나누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정양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 우리 저희 뒤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그 예배 마치시고요, 우리 그 바나바 안내 받으셔서 우리 새 가족부로 내려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우리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시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구약 한눈에 보기 우리 수강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5독, 10독, 15독, 20독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는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어도 5번 읽어도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을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이름과 초원 또 전화번호 인포메이션 기록하셔서 저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여러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월 29일 우리 2부 예배 후에 말씀 인도자 모임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9월 5일 진행되고요. 같은 날 성경 공부 이후에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9월에 모든 문제를 넣고 우리 함께 계획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담당 우리 일초원입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일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친교 우리 김호택 유순덕 집사님, 다음 주 우리 홍승주 집사님, 강단 헌화로 우리 김기현, 우리 김호택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연합 우리 초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 가졌던 우리 연합 초원 모임 그 비디오 슬라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리로다.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임 앞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상황을 통해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 계속적인 기도 그리고 승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일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